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즙자는 자를 말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이름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네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머릿돌이 되었나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작.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또 이러한 왕 중에 열왕 중에 또 왕이시니 대주제시라 하는 걸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처음부터 시작이시고 그는 또 반석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지어졌다는 걸 이제 계시록 10장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주제 바로 이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인의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기초요. 하나님 모든 뜻의 기초요. 또 하늘의 큰 모든 그 보좌의 뜻의 기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좀 전에 시편 23편 우리 고백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니. 그래서 그 주인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28장 우리 16절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우리 16절 짤막하게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6절 한 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기초를 삼았으니 이 기초돌이 뭐라고요?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믿는 자는 어려움이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모든 이 창조의 역할을 할 때 그 창조자와 함께 기뻐하였다는 걸 우리 잠언 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그 머릿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은 이 견고한 기초돌을 다 싫어해요. 다 버려요. 그런데 바로 이 버린 돌, 바로 이 가장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기초돌은 영원한 모퉁이 돌이요. 또 뭐라는 거예요? 머릿돌, 기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또 머릿돌, 이 용어는 주로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죠. 땅을 이제 사놓고,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 하나 세워놓고 이제 줄을 딱 쳐요.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을 놓지 않으면 건축이 시작되질 않아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고, 그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다니까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우리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이 모퉁이 돌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머리, 주인이시다. 머릿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견고한 기초돌, 모든 세상을 살 때, 인생을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기초, 바로 이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인생들이든지, 오늘 그 본문을 읽으셨죠? 우리 이사야서 그 28장에 지금 읽으신 말씀, 모든 시작을 바로 이 견고한 기초돌로 시작하여 튼튼히 짓고 무너짐이 없도록 바로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이 돌, 이 산돌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것이며, 성전을 짓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너희도 이러한 집을 지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이 세상도 집이에요. 우주라고 그러죠. 큰 집이에요. 그러나 하늘엔 더 큰 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제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계시죠. 인생도 집이에요. 인생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이미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믿지 않아 이러한 영광을 몰라도 인생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 예수께로 나와 또 신령한 성전되라는 거예요. 육체의 집 짓지 말고 세상에 속한 집 짓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큰 집은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똥집이라는 걸, 바로 이 죄로 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진흙탕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 성전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모르면, 바로 이 기초돌을 모르면 모든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바로 예수를 머리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머릿돌로 삼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이 신령한 집이에요. 예수와 똑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사실 우리 성도들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지 자기 영혼을 집 짓지 않아요. 예수와 똑같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머릿돌, 바로 모퉁이 돌, 예수의 이름도 무시하고 자, 이 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고 있는다면 결국 그 집은 마지막 날에는 파괴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만 그 안에서 누구를 뵙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을 뵙고 늘 경배하는 생활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택함 받은 거죠? 그의 피로 사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자, 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교회가 아직도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은 빨리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교회요, 그가 그 기초돌이요, 그가 모퉁이돌이요, 그가 머릿돌이요. 그거는 곧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반석,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라. 그 반석 자체가 뭐라는 거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벌써 머릿돌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반석이 이게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신령한 그 영적 그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산돌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시편에 보면 114편 우리 8절에 보면 그는 바로 반석이시요 또 뭐라는 거예요? 차돌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 이름을 시작으로 그를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삼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주인된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러한 그 보호해온 산돌 바로 이 예수께 바로 우리가 나오는데 그 택하시고 보호해온 산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과 바로 사도들의 그 모든 기록으로 말미암아 모퉁이돌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신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보배로운 산돌은 곧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는 신령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산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차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포도원으로 말씀하신가 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하는 걸 우리 시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죠. 그랬더니 계속 어떻게 다 버리는 거야. 이 돌을 다 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상속자를 보내면 좀 쟤들이 정신을 차릴까 했더니 오히려 저는 상속자는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자 하고 가장 보배롭고 산돌이신 택하신 이 돌을 버렸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나를 영접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거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 이 산돌을 물리치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 반석을 물리치고 그의 이름을 머리로 두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 반석,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비유십니다. 귀를 잘 기울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나의 머릿돌은 누군가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돌같이 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상고부터 태초 이전부터 그는 머리세요. 왜냐면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자 아담 이상은 누구더라? 하나님 곧 아버지 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시작과 끝이요 머리요 으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머리시요 시작이시요 그 다음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만유의 시작이시오 천지의 시작이시오 모든 열방의 시작이시오 또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홀로 하나 주제예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분은 홀로 하나 주제이신데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죠. 홀로 하나 곧 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하고 우리 시편 114편 우리 8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자 뭐가 나오느냐 할 때는 강도 나오고 시내도 나오고 또 모든 물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반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바로 기초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기초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삼돌. 그 다음에 이것은 만국의 보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너희는 질그릇 같은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 안에 뭐가 들었어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어. 모든 생활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능력이 바로 이 보배 안에 있다는 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배는 누구시냐? 만국의 보배? 바로 이 질그릇 위의 보배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곧 반석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돌, 산돌,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그
모퉁이돌, 머릿돌, 그 다음에 차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서부터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석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구약 전체가 이 반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거기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과 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식량과 기름까지 거기서 다 나와서, 자, 이스라엘 그 모든 그 생활이, 평생의 생활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 반석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곧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젖, 신령한 젖이요. 곧 진리의 말씀이요. 꿀이요. 이 말씀이 꿀이라고 그랬죠?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요. 물이라고 그랬죠? 피와 물이 다 나오고 있죠. 이 피와 물만 있으면 모든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반석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품속에 계신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나온 거예요? 육체로 나오신 바로 그 예수는 그 주인이시고, 말씀이 머리라. 왜 머리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머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1장 6절에 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아, 그 법을 자꾸 버리는구나.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줬더니 지금 다 뭐예요? 이 말씀, 이 차도를 자꾸 다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하면은 그 이름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자, 마태복음 8장 우리 20절,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그래, 왜 머리 둘 곳이 없는가 하면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자가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의 머리를 지금 어디에 두신 거예요? 하늘 보좌,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두신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또 이 세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바알세불 집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가 방해하는 건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인자의 머리, 그의 영광. 머리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3편에 내 머리, 내 영광, 내 머리 되신 주, 또 내 머리를 두시는 주, 이러한 그 찬양을 다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광, 그 머리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정말 그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그가 거하신 곳은 어디에 거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 바로 열방의 왕이 그 모든 기초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간 구유 속에 그가 오셨어요. 이토록 세상은 바로 그 인자의 머리 둘 곳을 조금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또 미워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인자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어지고, 인자로 말미암아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인자로 말미암아 머리돌이 되어져서 그와 똑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정말 예수의 이름이 머리로 정말 편히 두고 계실 만한 인자의 머리 둘 곳인가, 정말 그런 머릿돌, 모퉁이돌로 삼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 기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머리는 어디에 두시는가? 아무데나 두지 않죠. 예수는 자기의 이름을 아무데나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의 약속은 내 이름은 영원한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리고 이 이름을 이룰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 모퉁이돌, 바로 머릿돌, 기초돌, 반석,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앙이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름이 머릿돌이 안 된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이름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든 자들.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겨우 주일 예배나 들어와서 얼굴이나 삐끔하고 출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머릿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머리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먼저 저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편하게 자기 머리 두 곳이 되어주고 머리 두 곳이 되어주면 그가 모든 기초를 다 이루시겠죠. 그리고 그가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반석 안에서 뭘 주시겠어요? 적과 꿀과 물 모든 필요한 것들 이것뿐 아니라 정말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유도 있고 치료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머리가 되셔야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자 우리 온 인류의 영혼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영혼은 다행히 예수 이름을 지금 그래도 머리로 모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영접지 않은 자는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집을 짓던 간에 그 집은 반드시 멸망할 집이라는 걸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머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가 살아있으면 온몸이 살아있는 것이고 머리가 죽으면 온몸이 다 죽은 것이고 그래서 머리는 반드시 명령자요 으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8절 15절 이하에 쭉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다 머릿돌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와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의 영혼 안에 바로 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고 바로 그 이름을 모으신 자가 바로 성전이요. 그런데 없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예수 이름은 부르나 그 이름을 머리로 삼지 않고 말씀을 바로 머릿돌로 삼지 않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그 모든 특성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저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한번 견줘보자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돌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바벨탑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그의 모든 이유,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이유를 다 들어보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퉁이 돌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그렇게 모든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은 변명과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벨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 이름을 모신 예수 이름을 모신 머릿돌을 바로 주춧돌로 삼고 그의 이름 머리를 두신 거룩한 성전된 사람은 곧 누구를 그 안에 가진 거예요? 보배, 만국의 보배를 가져서 그 안에 모든 인류의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삶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가 다 들어있는 보배를 가진 자요. 그러나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흩어버리시냐 그랬더니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우리 42절서부터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겠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근데 바로 이 비유는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들이 곧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라 하는 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11월도 다음 주는 마지막이 다 되어 왔는데 지금껏 자 우리 무슨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 세상 정보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반석으로 모퉁이돌로 기초돌로 그 다음에 그를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의 명령으로 지금까지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예수가 머릿돌 됐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머릿돌이냐? 누가 예수를 머릿돌로 삼은 자냐?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슬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반석이요, 거치는 반석이요, 넘어지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반석에 넘어진다는 건 불순종이요. 바로 그 반석을 머릿돌로 삼지 않는 증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머릿돌인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보다 굳어진 자기 마음의 계획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바로 이러한 그 회기찬 고집들이 영광스러운 자를 바로 해방하는 것이고 유다서 1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세상 이 모든 욕정으로 바꾸는 거죠. 세상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자는 바로 홀로 주제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들은 곧 누가복음 6장 49절에 말씀을 들으나 듣고 행치 않는 자여 결국 무너지는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이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육체는 유익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 머릿돌이 있는가? 인자가 머리 둔 곳이 있는가? 인자 머리 둔 곳을 찾으시고 머릿돌이 있는 자들만 데려가시다는 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라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이제는 으뜸 대신 바로 그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무엇이나 그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니 너는 땅에서 매일 이루고 눈 뜨자마자 오늘 나는 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반석 안에 거하여 오늘도 내게 필요한 적과 꿀과 물과 모든 기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그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순복하는 생활이요. 오늘도 그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으뜸 대신 이름을 머릿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바로 그 이름 하나만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떠한 우겨싸움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는 모르 예수 이름이 있으니 무엇을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왜냐하면 만물의 모든 주권자요 머리가 되시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으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는 걸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견고한 기초돌 안에 인생이 바로 찾았어야 돼. 모든 인생이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에 느끼지도 못하고 정말 바라지도 못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하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나 바로 예수 이름 그 모퉁이 돌을 우리 모든 생활의 기초로 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기초도 그를 믿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요. 이 머릿돌을 버리는 거예요. 반석,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이 머릿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고 너 계속 이 머리이신 반석이신 이 말씀 주인, 말씀이 주인이죠. 주인의 명령이니까 이거를 네가 계속 거절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해 주시니 누가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가? 너의 높은 그 이론과 지식이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네 마음과 생각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네가 계속하여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바로 헛된 짓하여 헛된 분야며 네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그 머리로 삼지 않고 이러한 그 반석이신 생수의 그릇이신 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치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육체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을 기초로 삼지 않는 그 시간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기초돌, 모퉁이돌로 삼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이러한 악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축가, 바로 이 모퉁이돌을 잘 놓는 자요. 그래서 우리 다 집 지은 데 가면 어느 집 지은 그 건물마다 머릿돌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릿돌에는 자, 언제 완공됐고 이것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이 누구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집에 대한 크기며 무슨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영혼에 예수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그가 인자가 머리 둔 곳이 됐다면 바로 나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집지은 자라. 어떤 탕료가 와도 무너짐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자들이 바로 옥토요,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말씀을 받아도 또 때로 우리가 30배 60배 그 결실을 낼지라도 우리가 까딱하여 잠드는 순간에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요 그 다음에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기쁜 자라 하는 걸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이름을 머리로 삼는 것 가장 방해하는 바로 이 원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너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왔구나, 가라지를 뿌렸구나.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도 이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건드린다. 가만 놔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가라지를 다 뜯어내요. 다 불 가운데 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32절 우리 속에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전혀 없고, 왜 없냐는가 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어. 공중의 새도 먹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믿음이 적은 것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이 나라, 이 통째, 이 나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 나라, 바로 반석이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머리로 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원수요,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지금까지 정말 또 깜빡 잊고 세상에 속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 나라와 의를 기초로 삼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그가 정말 나의 머리가 되지 못한 모든 생활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바로 나의 머리를 둘 만한, 머릿돌을 둘 만한 곳이 되느냐, 너 머릿돌로 짓고 있느냐 건축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보다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요, 이미 악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기초돌, 바로 머릿돌 예수의 이름을 모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미 신명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구워줄 자가 될지어지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머리를 드시고 영광을 드시고 바로 이 머리로 나가는 자, 예수 이름을 머리로 하고 나가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들은 다 열릴지어다. 막힘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머릿돌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주장하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셔서 이미 대주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견고한 기초돌,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죠.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됐나니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건축자들처럼 바로 그 버리는 돌이 아니라 그 돌,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요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영혼에 견고한 인자가 머리를 두신 가장 편안한 그의 성전이 되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곳으로 우리 모두 참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또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이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이름을 둔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기초로 삼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기초로 삼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기초로 삼자. 또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예수의 머리를 모신 성전 되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으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헛것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와서 반드시 공력을 시험할 것이니 금과 은으로 집지은 자만 상 받을 것입니다. 바로 금과 은은 온전히 모퉁이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그의 집, 산돌같이 똑같이 세워진 집인 것입니다. 그 반석,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끝나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며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